그렇게 대답했을 때 여러분은 그 질문을 들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당장 딱 질문을 생각 없이 딱 한다면 나는 학생이다, 나는 아빠다, 나는 엄마다, 나는 뭐 주부다, 나는 목사다, 나는 사업가다, 또 뭐가 나는 백수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다양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다양한 껍데기를 벗긴 그 알맹이, 당신의 그 알맹이가 뭐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 계신가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부터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둘째는 군중이 있었습니다. 군중, 크라우드, 군중.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기도 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구경하고 듣고 보기만 하는 어떠한 관계도 원하지 않는, 한 발짝도 더 나아서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군중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따름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그러한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인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냥 다 총칭해서 그냥 교회, 심지어 그냥 교회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적어도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나는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최상의 계획. 누가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냥 막 대량 생산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우리가 심지어 실수로 낳았어도 저 할렘가에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은 세상과는 그래서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은 자연적인 생명, 태어나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적인 나의 정체성, 자연적인 생명으로서의 나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연적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생명,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식이에요.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계속 살아있는데.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뒤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 욕심, 옛 욕정, 또 여러 가지 옛 성품 같은 것들이 여러분 완전히 사라졌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바로 일어서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이 제자의 이러한 실존적인 상태 때문에 혼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중에 그 뒤에 나오는 12절에서 14절에서 제자된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했을 때 그 영은 바로 그 어떤 영인지 그 뒤에 나오죠. 14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 순간 옛사람이 갑자기 확 매직처럼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영, 다른 이름으로 성령,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그 뜻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에요. 14절, 12절부터 14절. 무릇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두 단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하고 뭐 어떤 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것이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 얻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구원 얻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직접 만나 뵐 때까지 이렇게 사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화, sanctification.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뒤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야 우유도 먹고 젖도 먹고 뭐 더 크면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브레인도 자라면서 배우면서.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화를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노력하는 도덕적 노력은, 즉 때가 되었음에도 성화의 모습들, 즉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은 모습이 바로 성화잖아요. 성화라는 것은 떼어놓은, 분리된, 분별된 이런 뜻이잖아요. 때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성화의 모습들, 즉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매우 심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의무로만 여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가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에 마치 천국보험을 들듯이 일주일 중 딱 하루도 아니죠, 딱 1시간 정도 공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 다예요.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씀과 기도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똑같아요. 이런 양극단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 안타까운.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진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영생의 기쁨, 순종과 헌신의 기쁨,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여기는데도 왜 그럴까요? 성경은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제자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린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꼭 그리스도와 같은, 꼭 예수님 같은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그 별명을 붙일 때 조롱으로 붙인 것인지 아니면 칭찬으로 붙인 것인지 그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그냥 호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교인이, 모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자꾸 그 말씀 자체로 비춰보셔야 돼요. 얼마나 명확한 정의입니까? 바울은 교회 출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큐티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전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는가,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선교에 헌신적인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출석을 빠져도 되고, 큐티를 안 해도 되고, 기도생활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뭐 그게 바로 심플 마인드인 거예요. 심플 마인드. 그 자체가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당신의 꿈, 당신의 그 직업 다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당신의 그 친구들까지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죽지 않아도 떠나기도 하고요. 다 떠나버리면 당신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열심히 사는 거, 무엇인가 성취한 그것이 당신인가요? 그것이 당신이라면 참으로 허무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는 어떨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대답의 여부는 당신의 꿈, 당신의 직업, 하고 있는 모든 일, 갖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한 그 의미와 영원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영은 영으로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영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교회 출석, 예배, 헌금, 기도, 헌신,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그냥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 영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나를 알기 위해서도 내 정체성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성경에서 거듭났다, 또 영어로도 born again, 주로 이렇게 번역된 영어 번역본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번역된 부분 영어 성경들이냐면 born again from above 혹은 born from above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겟나오 아나우덴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우리가 그냥 거듭난다는 의미로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단어적인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육신적으로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모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내 진짜 존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 표현이에요.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셨어요. 우리를 완전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직업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환경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펠로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너무나 실제하는 그 성령을 인식하고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외면적인 거룩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더더욱 근본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거룩한 영, 즉 성령의 거룩한 영, 그게 성령이죠. 한자로 하면은 성령의 영향을 받은 결과여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성취하는 나의 공적이, 그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분별된 무리, 따로 떼어낸 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무리, 이게 성도라는 의미예요. 카도시, 따로 딱 잘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영을 통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나. 관계 가운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친히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 소명과 나는 누군가를 깨닫는 첫 단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자기 시련의 끝은 결국 허무와 애통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깁니다. 오직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있다는 이 자기 부인, 여기에 초점을 맞춘 그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꼽히는 것입니다. 그제야 바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끌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관을, 내 세계관을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기다움이란 바로 그리스도다움입니다. 예수다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더욱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알고, 그래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나, 바로 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이 기초적인 질문에 명확해질 때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힘차게 걸으면서 참된 가치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참된 만족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